이제 진해침례교회 강대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큰 은혜와 도전받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성령께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주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새로운 도전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시간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생활한 지 한 40년쯤이 지났을 때에 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이끌고 이 광야의 서쪽으로 그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마침내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그 호렙에 이르렀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모세가 그 광경이 너무 놀라워서 가까이 가서 그 광경을 보자 나무가 불에 타는데 왜 사라지지 않는가 하고 이제 그 떨기나무를 향해서 발길을 돌이켰습니다. 그가 떨기나무 가까이 갈 때 하나님께서 그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면서 모세가 그에게 오는 걸 보며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십니다. 이 순간은 모세가 이제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부르는 순간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참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쓰임받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근본의 차이는 우리가 기독교 종교를 우리가 계시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계시의 신앙은 세상은 우리가 진리를 찾아가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고 세상은 스스로 신을 찾는 거라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그 하나님 우리가 영접함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일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시간이죠. 그래서 오늘 모세도 하나님 부르시는 그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그 순간이 바로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가 시작된 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충성된 종이 되기를 원한다면 늘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을 사모하고 하나님 부르실 때에 우리가 아멘 하고 응답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에게 귀한 영감을 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올 때 모세야 모세야 부르실 때 모세가 그 하나님 부르심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응답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것은 모세의 경우만이 아니라 위대한 주의 일에 부름받았던 주의 종들은 하나님 부르실 때마다 모두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Here I am 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 부르심 앞에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시아가 죽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고자 하나님의 종을 찾을 때도 내가 누구를 보내면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할 때도 이사야가 Here am I, send me,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라는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그 하나님 부르심에 우리가 제대로 응답하려고 한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에 담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그것은 네,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의미가 Here I am에 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무엘상 3장에 보게 되면 하루는 사무엘이 어린 시절이죠. 이제 잠에 들어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무엘을 통해 엘리 제사장을 가정을 이제 책망하고자 사무엘을 부르시죠.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사무엘이 이것이 하나님의 부름이라 생각지 않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거라 생각하고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엘리 제사장에게 달려가요. 그러나 엘리 제사장이 내가 부른 건 아니다. 그것이 3번이나 반복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이것은 하나님이 너를 부르는 거다. 다시 사무엘아 부르면 여호와여
종이 듣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라고 고백하라고 그러죠. 그리고 처소에 와서 누웠을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실 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라고 사무엘이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Here I am, 내가 여기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은 앞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우리의 모든 사역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그것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주의 사역의 첫 자리라고 생각해요. 그렇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Here I am, 말씀하십시오, 내가 듣겠습니다,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자세가 첫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이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는 더디하라 주님 말씀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의 첫 자리는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는 것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소명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영어로 vocatio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vocation이라는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voice에서 나오죠. voice 여러분 우리가 음성이라는 거 잘 아시죠? 소리. 우리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우리가 참여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부르실 때 Here I am,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자세로부터 시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Here I am,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뜻은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내가 귀를 기울이고 들은 것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까? 그냥 듣기만 하기 위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아무개야, 아무개 집사야, 아무개 장로야, 아무개 목사야 이럴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이라는 것은 단순히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라 내 전 존재, 내 삶을 전인격적으로 귀를 기울이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고 내 삶을 통해 순종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경청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하실 때 귀를 기울이고 들으셨죠. 그리고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온 마음 다해 전 시간을 통해서 그의 생애를 통해 철저하게 순종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는 것은 경청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말씀을 몸으로 우리가 실천하는 그런 태도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스키니스라는 분이 소명을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소명이란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의 전체, 우리 소유의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원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투자된다는 진리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은 네 하고 우리가 그냥 귀를 기울이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체 전인격으로 내 가진 모든 것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헌신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청취자들이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슴에 품고 순종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은 우리가 피할 수가 있는 게 아니죠. 요나가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다시스로 가라. 그러나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말씀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그 발길을 돌리게 되죠. 도망을 간 거죠. 그렇다고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진 건 아니에요. 다시 그는 니느웨로 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이것을 깨달아야 될 중요한 사실은 소명은 내가 거부한다고, 내가 도망간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소명은 반드시 감당해야 되는 것. 우리가 경청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내가 실천해야 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사야가 Here am I, send me. 주님 말씀하십시오. 내가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했던 같은 그런 순종이 우리 온 청취자들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세가 하나님 곁으로 가까이 갈 때 모세야 모세야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그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려고 할 때 또 하나님 말씀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마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것이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모세라고 불렀는데 모세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데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요. 무슨 의미일까? 이 주님의 말씀에는 두 가지 명령이 담겨 있고 거기에 또 귀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리 가까이 오지 마라. 왜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을까요? 모세는 인간에게 죄인이죠. 거룩한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하나님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까이 오지 말라는 말일까요? 그것보다는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는 것은 네가 내게로 가까이 올 수 없는 죄인이다.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자각하라 하는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하나님 부르실 때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그 하나님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부끄러운 존재다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리를 가까이 오지 말라는 곳에는 말씀에는 네가 여기에 사명을 감당하기에 극히 부족한 존재다. 그러나 내가 너를 사용한다 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부르신 종들을 보면요,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부를 때 우리는 하나님 내가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게 머물러 있는 것 아니죠. 너는 내게 가까이 올 수 없는 존재지만 내가 너를 통해 하나의 위대한 일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 부르시는 자들이 얼마나 부족했던가.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않으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우리 하나님 부르심 받은 자들이 다 어떤 사람들이었냐.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면 부족한 사람이었죠. 지혜가 많지 못했고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문벌이 좋은 사람이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자들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너무나 부끄러운 존재입니다. 그러한 우리의 자신을 자각하고 겸손할 뿐만 아니라 그러나 거기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우리가 거기서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를 통해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아멘 하고 주님께로 달려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주님은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하시면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주님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이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는 것은 특별히 거룩한 곳이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거룩함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거룩해진 곳이라는 거죠. 우리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에 처소도 너무나 연약해요. 그러나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면 그것을 우리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면 나를 사용하신다면 나는 거룩한 사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장소가 되는 거죠. 우리 성도들도 다 부족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 부르셨기에 거룩한 우리 성도가 된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극도방송 모든 청취자들도 오늘 이 방송 자리에 하나님 부르심으로 우리 귀가 거룩하게 되고 우리 영혼이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부르심에 아멘할 때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사역자가 된다는 걸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거룩한 곳에 있기에 내 발에 신을 벗으라. 신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겠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온갖 더러운 것이에요. 오염된 그 행위와 성품을 이야기합니다. 더러운 것을 벗어버려라. 네가 거룩한 이곳 내게로 오기를 원한다면, 내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한다면 너의 삶의 모든 더러운 것, 전인격적으로 너의 행위와 성품의 더러운 걸 버려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데 가장 중요한 첫 자리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깨끗한 하나님이 쓰신 그릇은 깨끗한 큰 집에는 큰 그릇, 은그릇, 나무 그릇, 질그릇도 있었어. 어떤 것은 기 쓰이고 어떤 것은 천이 쓰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게 되고
그리고 주의 서심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이 쓰시는 것은 깨끗한 거예요. 시편 103편에도 보면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 도다. 주님 말씀. 주님 깨끗한 것을 사용합니다. 저는 오늘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정결함을 입기 위해 힘쓰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부분이 정결하게 되어야 될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영적 정결함입니다. 영적 정결함, 그것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범위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영적 정결함의 가장 소중한 것은요, 우리가 성경을 나의 가치관과 나의 행동의 유일한 권위로 삼는, 기준으로 삼는 것이 영적 순결이에요. 깨끗하게 도덕적 윤리적인 그것 이전에 영적 순결은 하나님 말씀만이 나의 가치관과 나의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것이 바로 영적 정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내 가치관이나 생활 태도의 기준이 하나님 말씀만이 아니라 세상의 어떤 다른 것이 그 기준이 되면 우리 그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게 되고 세상에 동화되게 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른다 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근본적인 문제가 뭡니까? 그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더라. 하나님 말씀이 내 발에 등이고 내 길에 빛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들이, 하나님 말씀 완전히 무시한 건 아니에요. 그 말씀, 세상의 가치관도 하나님의 말씀과 섞어서 기준을 삼다 보니까 세상과 타협하고 동화되고 마침내 하나님을 모른다는 이방인 같은 영적 간음에 빠지게 된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정말 하나님이 쓰임받는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이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비록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목사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준은 변해서는 안 되죠. 내 가치관과 내 삶의 유일한 기준은 하나님 말씀, 이것이 영적 순결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순결함을 회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육체적인 우리의 삶의 순결함이 필요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윤리 도덕적인 순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윤리도덕적인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주를 위해 고난당하는 거 얼마나 복입니까?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다. 너무나 축복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에서 욕먹는 것이 진리 때문에, 복음 때문에가 아니라 윤리도덕적으로 우리가 비난받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이들이 그것 주를 위한 십자가라고 해요. 십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을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의 파수꾼이 되려고 한다면 윤리도덕적으로 더 깨끗해져야 되죠. 윤리도덕적으로 깨끗하려면 그 첫 자리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정욕을 따르면 안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이건 다 세상을 쫓아온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것을 따라가면 마귀적이 되고 우리는 영적으로 타락하고 우리의 삶은 피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보게 되면 각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것, 사탄이 시험하기 전에 우리 부패한 본성, 각 사람이 욕심에 끌려 미혹되미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이 우리 안에 있는 정욕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 사탄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는 그것을 단호하게 거절하는 우리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렇게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에게도 순간순간 일어나는 정욕, 탐욕들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근본적으로 이기는 방법이 뭡니까? 에베소 5장에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입어라. 할렐루야. 내 안에 성령으로 충만할 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세의 자랑이 나를 흔들지 못합니다. 나를 미혹하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런 육적인 청결함을 유지하려면 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입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순진함과 순수함, 여러분 순진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수하기를 원하십니까? 순진함이라는 것은 컵 속에 빈 컵이 순진함이에요. 순수함은
컵 속에 맑은 물로 가득 채워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순수함은 맑은 물로 채웠기 때문에 더러운 것이 튼튼하지 못하니까 축복되죠. 근데 순진함은 빈 그릇이기 때문에 그게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도 있죠. 성경의 마태복음에 소개되는 빈집 비유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성결하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 그게 교만이 들어갑니다. 열등감이 들어갑니다. 세상에 유혹받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내 영혼의 그릇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면 우리가 세상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런 세상의 영적인 청결함과 더불어서 이런 윤리 도덕적인 청결함을 위해서 성령 충만함, 이것을 위해서 성령은 기도의 영입니다. 성령은 말씀의 영입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다시 깨어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극동방송 모든 청취자들과 함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며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부르심 앞에 혈라임,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경청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한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으라고 할 때 모세가 그 더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기로 결단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영적 순결함과 육적인 순결함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아가는 우리 모든 극동방송 청취자들 되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목사님께서 마지막 축도해 주심으로 오늘 시간 마무리하도록 다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주님 부르실 때 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주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다. 하나님, 우리 세상에 들어온 것, 정욕에 따른 것 버리고 또 하나님 말씀이 기준되지 못한 하나님의 영적 간음으로부터 떠나 우리가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다시 쓰임받기를 원하며 또한 오늘 기도의 손으로 나라와 민족과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위하여 방송 사역을 위하여 기도한 모든 기도 제목이 늘 응답되기를 사모하는 모든 우리 청취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